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기 부인의 비결. 자 시작. 자기 부인의 비결이라는 것은 자기 와이프의 어떤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죽는다, 내려놓는다, 거절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남편 그런 뜻이 아니라 좀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따라서 자아가 죽어야 삽니다. 자아가 죽어야 삽니다. 우리 집안에 원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 안에 원수의 노릇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 육의 자아입니다. 육의 자아. 영의 자아가 있고 육의 자아가 있어요. 영의 자아는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사망이었고 죽음과 저주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영의 자아가 새롭게 바뀐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자아로 바뀐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아로 바뀐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자아가 있는데 영의 자아 말고 어떤 자아가 있다고요? 우리 육신의 자아, 즉 혼의 자아예요. 혼의 자아.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그 혼은 영은 예수 믿는 순간에 지옥의 형벌과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이것은 계속해서 죄의 세력과 싸워야 돼요. 계속 싸워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한순간에 거듭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돼도 운전할 때나 뭐 할 때 막 싸움하고 큰소리 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영역, 그 감정이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 사단은 계속 충동질을 해가지고 우리 혼의 그 영역을, 지금 이게 육신의 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키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주임을 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 혼의 자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혼의 자를 잘 다듬어서 자아의 안 좋은 부분을, 좀 말이 어렵나요? 아무튼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거, 영역이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 생각과 감정의 영역 속에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기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부어줄 수도 있고 사단도 부어줄 수도 있다. 영으로부터 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을 다 하지만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각과 그것을 다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아가 잘못된 자아로 안 바뀌거든요. 거짓된 자아로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죄를 통해서 우리의 혼의 자아가 삐뚤어지고 고장나고 잘못되고, 그래서 내 욕심으로, 어떤 사람은 내 고집으로, 내 혈기로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바뀐다거나 하나님을 멀리 하고 세상의 삶으로 더 이렇게 닮아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자아는 못된 자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시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아가 죽지 않으면 힘듭니다. 우리 주님이 힘들어 하시고 이웃이 힘들고 가정에서도 힘들고 목사도 힘들고. 그런데 자아가 죽으면 내가 살고요, 가정도 살고요, 교회도 살고요, 이것도 살고요, 다 삽니다. 자아가 죽으면. 그래서 내 육신의 자아, 안 좋은 성품적인 부분이 이게 안 좋아져요. 저도 좀 많이 좋아졌다 정말. 제가 아주 성질이 있었거든요. 급성질. 그렇게 안 보이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어요. 한순간에 안 바뀝니다. 한순간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자아 때문에 서로 고생하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러거든요. 또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자아가 죽을수록 내 자신도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하고 주님이 동행해 주셔요.
이 거짓된 자아, 못된 자아는요, 한마디로 죄악된 모습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 2절에 뭐라고 왔습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에 2절, 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뭐가 막혔다고 그랬어요? 죄악이 막혔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져서 너희에게로 듣지 않으시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 자아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내려놓고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육의 자아가 바뀌는 거, 죽는 거. 이것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요 뭐 10층, 50층, 100층 올라간다 할지라도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생활을 죄야 몇 시간을 한다, 말씀을 많이 본다. 근데 그걸 받지 않고 그 영향을 안 받고 우리의 자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뭐예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내 자아가 어떤 자아가 있는가? 아직도 내가 못된 어떤 성질, 급한 마음, 아직도 교만한 자아가 있는가? 또 자만의 자아가 있는가? 아직도 내가 너무 잘난 체 하는가? 여처럼 의롭게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딱 발견해서 내려놓고 죽을 때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성령을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 속에 또 다른 죄가 자기 자신을 내면 속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내 속에 두 가지 속성이 있네요. 성령의 속성이 있어요. 성령은 내 영을 변화시켜가지고 그리고 내 마음도 점차적으로 바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두 가지 삶. 할렐루야. 그런데 뭐가 방해한다고요? 내 영은 형이라고 한다면 영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의 생각이 즉 자아가 안 변화되고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내 습관대로만 살다고 한다면 그것은 변화가 없고 새로움이 없고 창조적인 역사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자. 어떻게 칩니까? 막대기로 몽둥이로 칩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몽둥이보다 더 강력한 십자가의 은혜. 주여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놈입니다. 주님. 나는 이런 여자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단언하는데 5장 31절 15장 31절 날마다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이걸 자랑하는데 내가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법적으로는 죽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누가 나 건들기만 해봐, 째려보기만 해봐봐, 한마디만 해봐봐, 그냥 주둥이를 그냥 돌멩이로 그냥 이렇게 실감이 나도록 그냥 표현을 했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밤새도록 잠이 안 와. 용서하나 봐봐. 내가 머리를 그냥 막 잡아서 그냥 빼버릴 텐데 머리카락을. 이런 마음이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은 얼마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 영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순하게 믿고 회개하고 주를 모신 것뿐인데 성령이 오셨어요.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런데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고 죄의 사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세력은 계속해서 와서 우리를 갖다가 책동절시키거든요. 네가 최고다 최고다. 사울아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지금 다윗이 지금 뭐 이렇게 골리앗을 때려 부시고 말이야 사람들 칭찬받는데 네가 최고인데 저럴 수 있냐? 막 시기와 실투를 막 불러오기. 그러니까 그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 육의 자아 속에 사단이 역사하도록 사울이 협조를 하래요. 그러니까 악령이 더 들어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그 혼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영의 세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획가닥 미혹을 받다니까요. 목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억울하지, 분하지, 자살해버려. 어떻게 해버려. 다 그럽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난 그런 놈이구나, 난 그런 여자구나, 나의 본질을 날마다 주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나 날마다 주의 은혜로 부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내 자가 내려놓지 않으면 나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실수할 수도 있다, 나는 얼마나 부족하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흐르고 날마다 성수가 내 마음속에 흐르면, 할렐루야,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식해서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승리할 수가 있다, 점점 잘 될 수가 있다, 내 자아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더 들어갈 수가 있다, 내 가정과 삶 속에 성수의 은혜가 흐를 수가 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6절부터 말씀 봅니다. 자, 우리 자아를 얘기합니다. 다시요. 육신의 자아. 로마서 8장 6절. 여기는 육신의 생각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 즉 혼의 영역 속에서 변화받아야 될, 내려놔야 될 부분을 육신으로 표현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막이라고 했어요. 우리 혼의 자아가 내려놔야 될 그 거짓 자아, 고장난 자아, 잘못된 자아가 있는데 그 생각은요 결국 사망을 이룰 수가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속에서 오긴 하면 내가 하나 봐봐, 내가 진짜 전도 하나 봐봐,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내 혼이 바뀌지 않으면, 자아가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기. 그러니까 우리 속의 전쟁에서 영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육의 자아를 때려부시고 삼켜버리시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안에 누가 미워서 어떤 안타까움이 있어 계속 판단하고 있고 미워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있고 내 마음에는 점점 병들어요. 내 안에 상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반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가. 성령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신 것을 증언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자아가 죽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또 하나를 더 추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주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를 속량하사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성령을 받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자아가 내려놓게 만들어지고 영적인 거룩한 자아를 통하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고 어찌하든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뭐가 방해한다고요?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육의 자아가 방해되기 때문에 그 육의 자아를 깨뜨리고 죽여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할 자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첫째는요, 따라서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교만은 무서워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사람들이 교만해서 많이 넘어집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부자가 된다거나 은사가 임한다거나 능력이 임한다거나 사람을 살렸다거나 치료했다거나 점점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그렇게 순수했던 사람도 그 순수했던 장로님도 그 사람이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무섭습니다. 치명적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민이라. 아멘. 그래서 날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들어가시고 성령 안에 들어가시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주님 안에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겸손의 삶의 모습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으로 가는 비결이에요. 말씀 묵상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우리 육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 들어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울이 교만했습니다. 자기 중심이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쳤습니다. 불순종과 교만한 사울을 쓰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인정받지 않았던 다윗인데 그 다윗에게 겸손했던 다윗, 충성했던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혈기가 죽어야 합니다. 뭐가 죽어야 한다고요? 혈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손 안 드시네요. 혈기가 무서워요.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강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혈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그리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잘했죠 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막 넷동댕이 쳐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이 쫙 빠졌어요. 혈기가 죽었어요. 자기 자신의 의가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한 힘이 빠진 상태 80세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았습니다. 네가 자아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의도죠. 그리고 그 거룩해지고 변화된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했어요. 할렐루야.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역사해 주세요. 주야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혈기의 그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품만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다른 것도 막 더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혈기의 영은 예수님 채워들고 따라갈지어다. 막 죄를 막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아가 부셔져서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세 번째, 정욕이 죽어야 합니다. 뭐가 죽어야 한다고요? 정욕. 정욕이 죽어야 한다. 삼손은 정욕을 죽이지 못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도 정욕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내 몸에 스스로 죄를 범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몸의 음란이고 음란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간음이고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7장 잠언서 6장 32절에 보니까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으로 남자를 보든지 여자를 보든지 음욕만 품어도 뭐라고요? 간음이다. 그래서 요즘 이 세대가 노아의 세대처럼 아주 음란한 세대입니다. 보여지는 것마다 잠깐 차를 놓고 밖에 나가면 뭐 오빠 이따 봐요 뭐라고 사회 붙여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TV를 보고 뭘 해도 야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방어하지 않으면 내 속에 영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다 파괴를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많이 만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것은 부부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 짝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주변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그것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와 흉악한 자, 살인한 자, 즉 미움이 가득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지옥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씻어야 돼요. 날마다 거룩한 마음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탐심이 죽어야 합니다. 뭐가 죽어야 한다고요?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 발랍이 탐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욕심을 죽이지 못해서 결국은 거짓 선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도 탐심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죠. 우리 마음속에 지나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 자족함으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절한 것을 구할 수 있고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의 흐름을 따라서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나친 육의 어떤 욕심으로서 필요 이상으로 뭘 구해서 그 목적도 내 자신의 육을 위해서만 쓴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탐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탐심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미움이 죽어야 됩니다. 미움. 뭐가 죽어야 한다고요? 미우가 아니라 미움이 죽어야 된다. 미우자는 예쁘잖아요. 근데 미움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봤을 때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지옥을 구경시켜 주는데 어떤 여인이 막 감옥 같은 데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 저 여인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믿는 자녀였다고 하는데 주님 말하거든요. 저도 한때는 나의 자녀였다 이렇게. 근데 왜 지옥에 있습니까? 그가 용서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수년 전에 이걸 봤을 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게 어디 있냐? 뭐 미워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어디 있냐? 근데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죄의 종 노릇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른다. 라고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했죠. 사람이 무엇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으나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며 로마서 6장 16절.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습관적인 죄가 된다면, 즉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점점 영이 둔해지고 눌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소통이 점점 막히기 시작합니다. 거기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미움을 죽여야 합니다.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치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내 시야에 없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했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일서 3장 15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전에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살인하는 자가 불과 유혹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용서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내 특권이다라고 마치 생각하니까 용서하지 않고 막 미워를 해요. 계속 판단하는 것은요, 주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습니까? 용서해야 하면 용서를 받는다니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너무 힘들어서 못 갚는다고 하니까 주인이 다 용서를 했는데 몇 다나리온밖에 안 되는데 그 용서받은 자가 가면서 너 이리 와, 왜 내 거 안 갚어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책망을 하면서 괴롭히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 너 이리 와봐, 나는 너보다 더 큰 것도 용서해 줬는데 그 작은 것 때문에 네가 용서하지 않고 그러냐 하면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망했어요. 우리 주님도 그래요.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어떤 것으로도 죄와 저주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습니까? 얼마나 만약에 우리가 용서받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람은 다 잘못합니다. 용서해. 목사도 용서하시고. 아멘이 없네요. 저도 여러분 용서하고, 교인들도 나보다 더 예쁜 것이나 더 잘된 사람들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것이 잘 일어나잖아요. 자꾸 내려놔야 돼요. 사람마다 주특기가 있거든요. 그 잘못된 자, 죄악된 자, 예수님 죄를 막 미워해야 돼요. 내가 그 가시나만 보면 나보다 더 예뻐가지고 미워 죽고, 보기만 하면 내가 머리털을 그냥 뽑아버리고 싶은데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 회개합니다. 바울이 자기 몸을 치는 것처럼요, 우리 몸의 소욕을 막 치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의 보혈로 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얻으면 제거될지어다. 그 죄를 막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교만이 있는데 막 점점 살아납니다. 이게요, 영적인 교회나 영적인 사람일수록 뛰어넘어야 될 그런 골짜기가 있는데요, 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이 살면 살수록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자아를 갖다가 사단이 막 부채질을 해요. 그래서 같이 막 덩달아서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야,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 자아는 교만과 혈기와 미움과 막 이런 것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점점 싸웁니다. 싸워. 그럴 때는 갈등이 일어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왜 밉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할렐루야. 주여, 주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고 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내 영이 점점 처음에 약했던 내 영이 점점 강해지잖아요. 강해지고, 그리고 육의 자아는 회개할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육의 소욕이. 그러면 이제 점점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잠시 후에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죽어야 될 부분 좀 더, 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가 죽어야 한다고요? 미움도 죽어야 되고, 여섯 번째 비판이 죽어야 된다. 따라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서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죽게 달려있다. 저것이 뭐냐고, 목사가 저것이 뭐냐고, 누구는 저것이 뭐냐고. 냅둬요, 그냥. 냅둬. 주여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도 바라보지 마.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3절에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주님 뜻은 뭐예요? 너나 잘해라. 따라서 너나 잘해라.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주님, 나도 이렇게 부족한데, 나도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내가 안수집사지만, 내가 장로지만,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 저 사람은 오죽하겠는가. 영적으로 어리면은, 부족하면 그래도 뭔가를 막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고 실수한 것이지. 내가 용서해야지. 할렐루야. 주님은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저는 진짜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질 때까지 중보기도 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은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할 때까지 오랫동안 참으세요. 죄의 정이 좀 됐다고 해서 바로 치고 지옥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슴 아파하면서 그러나 너 죄를 미워해라. 죄를 미워해라. 나의 형상을 회복해라. 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습을 나에게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양심의 가책도 막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어쨌든 하지 마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하시는 그 작업이 그것입니다. 위로부터 막 은사만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도 하지만 우리 성품이 바뀌어지게 만들어요.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요 금방 다 이렇게 은혜가 흘러가다가도 멈춰버리고 기름 부음이 멈춰버리고 하나님 뜻이 거절을 그렇게 합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죽어야 되는 것을 얘기했는데 비판도 야망도 미움도 정욕도 교만도 혈기도 다 죽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왜 죽어야 합니까? 죽어야만 잠재력이 풀려난다. 시작. 죽어야만 잠재력이 우리 안에 놀라운 잠재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성이 있으면 이것이 요한복음 12장의 2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께서 내가 한 달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아니 이놈들이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감히 나를 죽이려고 그래? 하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절대로 십자가 죽을 수 없어 이 죄인들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께서 죽으라고 난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적인 부분을 만약에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거절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영광 속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했을 때 예수님은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으로 내 자아를 죽이고 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예수님이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30배, 100배 이상의 1000배 이상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자아가 안 죽고 내가 막 기도하나 봐봐 내가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순종하나 봐봐 전도하나 봐봐. 그러나 자아가 죽으면 주여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두 번째 죽어야만 성령이 흘러나갑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있는데 옥합이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부었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머리에 이렇게 부어요. 머리에 발도 씻어지고 그래서 깨지니까 향이 흘러나옵니다. 이거는 우리의 육의 자아를 깨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막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내 고정관념, 내 혈기가 죽지 않으면 깨지지 않으면 내 틀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탁탁탁탁 차단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잖아요. 깨지잖아요. 주여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내가 깨져가지고 부들부들한 사람으로 나아갈 때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넘치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예언이거든요. 예언이 뭐 사랑은 따라 하더라도 이것 예언이 아니고 말씀 자체가 예언인데 그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를 통해서 네가 살고 가정과 가문과 모든 천대의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내가 죽나 봐봐. 내가 미쳤어 내가. 그냥 아멘 한 것이지. 아이고 하나님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하고 그냥 혼자 그랬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통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우상을 떠났습니다. 대가지의 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육으로 난 육신의 생각을 버렸다는 것이죠. 이스마엘 버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이삭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대가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아브라함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 한 25년 그 전에 약속했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의 말씀, 복에 선포된 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결실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철저히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순종할 때 나를 통하여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 삶이 살고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하면 자아가 죽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성령이 역사 절대로 못한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실패할 테니까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근데 내가 순종해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자꾸 떠오르게 만들어요. 내 안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 뭘 내려놔야 될 부분 네가 참아라. 위로도 해주고 다 해주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 아니냐. 위로와 평강을 막 계속 부어주시며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환난을 만났을 때도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너에게 넘겨줄 때에도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의 성령이 다 하신다.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자아가 좋은 자아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시작. 말씀의 찔림을, 말씀을 찌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려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은 찌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이 감동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찌르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사람 느낌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막 찌릿찌릿하고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육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나를 치는구나 한번 해보자. 이거 목사님 왜 나를 괴롭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회복하고 잘되게 하려고 찌르시구나. 주여 말씀을 더 묵상합니다. 더 찔러주세요. 더 찔러주세요. 더 찔러주세요. 말씀을 더 묵상할 때 더 찌름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작업하기 시작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절대로 나를 못 고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방법으로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지금 찌르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원해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아멘 거부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도 하나님 오늘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에 이 듣기 싫은 것은 귀 막아버리고 거기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또 묵상하고 나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자손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정에 약속이 돼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신 분이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삶과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지역이 살고 도시가 살고 열방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놀랍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경을 넓혀 주셔가지고 놀랍게 일을 하신다니까요. 언제 부름받을지 몰라요. 권유익산이 이번에 부름받은 것처럼 저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장례를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인생이 결국은 이 자리이기 위해서 열심히 달린 거야 도대체. 열심히 전라도 말로 뼈 빠지게 살았네. 왜? 이 자리에 있기가 육체는 육으로 보면 너무너무 허무하네. 그럼 뭐지? 남는 게 뭐야? 이분이 육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올린 것이 무엇일까? 할렐루야. 따라서 있을 때 잘하자. 흔들리지 말고. 이 찬양하시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성령이 막 이렇게 떠나거나 뭐하거나 그거 하지 마시고 끝까지 자아를 죽이고 주여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그래서 말씀이 찔림을 받아야 되고요. 세 번째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의 16절에 보면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그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욕구는 다 있거든요. 사람에게. 이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네. 더 성길나네. 이게 육체의 욕구예요. 육체.
이걸 잠재울 수 있나요? 내 속에 있는 시기, 미움, 질투, 그거 하시는 만 보면 성질 나는데 미워 죽겠는데 머리카락을 그냥 빼버리고 싶은데 이게 막 계속 드러나네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죄송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그런데 이기는 것은 뭐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너무 욕심 안 부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순종하세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 더 기도합니다. 더 예배를 사모합니다. 더 말씀 앞에 내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내 힘대로 안 됩니다. 내 힘대로 못 이겨요. 세상을, 마귀를, 죄를 못 이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한 단계 한 단계 순종할수록 육체의 소욕이 싹싹 사라져요. 신기하죠? 17절에 나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만약에 그대로 있으면 성령을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령으로 이끌림 받지 못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육체를 거스르기 시작해요. 육체를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만약에 그대로 기승하면 19절 말씀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쟁과 우상 숭배,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술취함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르지 못하도록 받지 못하도록 이끌고 미혹하지만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22절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놀라운 영광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뭐가 죽어야 한다고요? 내 육의 자아가 죽어서 내 영의 자아는 더 회복되어지고 내 영 속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껏 활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쓰시고 영광 받고 또 상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바울처럼 죽노라. 날마다 예수의 피,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피우고 포기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설득하고 성훈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이시지 않느냐. 너는 거룩한 존재야. 잘 될 수 있어. 육의 소욕이 네 속에 있어도 잘할 수 있어. 말씀 먹어. 주님은 이런 보죠. 너를 위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예비되어 있어. 잘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네 자신을 설득하고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우리는 내 힘으로 못 삽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고 계시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연합되어서 따라가기만 한다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24장을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속속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시니 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더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이 지시오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아멘. 하나님 우리 불쌍히 계시고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죄를만 미워하세요. 나는 이런 원망, 불평하는 죄, 미움 죄, 이런 죄를 미워한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걸 인격체로 여기면서 그 죄를 타고 어둠의 영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방치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계속 미워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도록 육을 치시기 바랍니다. 기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자아를 깨뜨립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죄악된 나는 죽었습니다. 저주받은 내 자신을 죽었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나는 영화로운 사람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노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고통 속에 사는 자가 아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나는 미워한 자가 아니라 나는 사랑하는 자고 용서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주여, 육신의 모든 자아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아가 지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죽습니다. 주의 말씀 신림받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죽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증거하시고 내 안에서 활성화되어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기름 부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바위처럼 위대하게 나를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이 아니면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주여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즉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될 때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놀라운 그 은혜가 활성화되어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하늘의 전리품이 있고 이 땅에도 전리품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리는 손길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